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하나님에게는 1원이 1000만 원 같고
1,000만 원이 1원 같겠네요. 그러니 저에게 딱 1원만 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쉽게 말하면 1,000만 원 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잠시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그래, 그러면 딱 하루만 기다려라 라고 말씀했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1,000년을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각자가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하루가 1,000년처럼 느껴집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은 기도만 들으시고 그저 그 상황만 묵묵히 지켜보시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실망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오죽하면 미국의 유명 기독교 작가 필립 얀시가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제게 왜 이러세요?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책을 쓰기까지 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간곡히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누군가의 발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자신의 체면과 위신을 포기할 때 나오는 행동입니다. 그러면 왜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나와 이런 행동을 했을까? 자, 야이로의 직업은 회당장입니다. 당시 회당은 마을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교육을 하고 함께 모여서 중요한 모임을 갖는 장소로 이 회당의 일을 관장하는 사람이 회당장이라서 그 지역사의 유지였습니다. 굉장히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영향력이 막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중요한 직책을 맡은 회당장 야이로가 왜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간곡히 요청을 드리는 파격적인 행동을 했을까요? 자, 본문 23절을 보겠습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시고 살려주십시오. 야이로가 뭐라고 해요? 지금 야이로는 불과 12살밖에 안 된 딸이 병들어 죽게 되자 그 딸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체면과 위신을 내려놓은 채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고 간청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애끓는 아비의 간청에 예수님이 기꺼이 야이로와 함께 그의 집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몰려든 사람들 때문에 야이로가 그의 집으로 가는 길에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분명 마음속에는 딸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 때문에 살아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면서 동시에 환경을 보니까 자신의 집으로 가는 길에 방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그 와중에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12년 동안 하혈이 멈추지 않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 그녀의 병이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그 기적을 목격하겠다고 몰려들었어요. 더욱더 지체가 되었습니다. 야이로의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갔어요. 야이로는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고 간청을 드렸는데 예수님은 오시는 길에 여자의 병까지 고쳐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그 여인과 대화까지 나누고 있습니다. 야이로는 지금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는데 예수님은 야이로만큼 그다지 절박하지 않으신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간곡히 요청을 드리고 그렇게 절박한 심정으로 매달리는데 우리 주님은 그다지 절박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루가 1,000년같이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1,000년을 하루처럼 여기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박한 상황의 설상가상으로 야이로에게 아주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집니다. 35절 보겠습니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더 괴롭혀서 무엇 하겠습니까? 자, 야이로는 그만 딸이 죽었다는 비극적인 소식을 듣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을 보세요. 12년 된 혈루병을 앓고 있는 여인은 깨끗이 치유가 되어 살아났는데
12살밖에 안 된 야이로의 딸은 손도 못 쓰고 죽었습니다. 같은 12예요. 똑같이 12라는 숫자가 역설적으로 주어지고 있죠. 12년 병을 앓았던 여인은 치유되었지만 12년 동안 12살밖에 안 된 딸은 손도 못 쓰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희비가 교차되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변에 보면 어떤 사람은 기도가 응답됐다고 환희하면서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나는요, 기도 응답은커녕 아무런 말씀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누구는 기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을 테고 어떤 사람은 슬픔 속에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희비가 교차됩니다. 억울한 일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야이로가 그랬죠. 그 순간 야이로는 딸이 죽게 된 이 모든 일이 예수님이 혈루병 여인을 고치느라 지체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에게 실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가졌던 믿음이 파스 무너지면서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이런 말이 입에서 되뇌어졌을 거예요. 그래, 내가 처음부터 예수를 믿은 게 잘못이지. 내가 처음부터 예수를 믿은 게 잘못이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여러분의 입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그래, 내가 기도한 내가 바보지. 내가 바보지. 그런 야이로의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36절에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왜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야이로는 딸이 죽은 현실을 마주할 만한 용기가 없어서 두려워했습니다. 딸이 죽은 세상에서 홀로 사는 것이 힘이 들어서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현실을 마주하는 것이 두렵기만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뜹니다. 여전히 기도는 응답되지 않아요. 여전히 허공을 향해서 기도만 하고 현실은 똑같을 때 우리는 살아가는 현실이 두렵기만 합니다. 내일 또 다른 현실이 반복이 될까 봐 두렵기만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믿음이 있어야만 현실에 대한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현실보다 강하신 주님을 의지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현실이 강합니까? 주님이 강합니까?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이 현실이 강합니까? 주님을 향한 믿음이 강합니까?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해도 하나님이 결국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그 기대감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내 기도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결국에는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신뢰를 향해서 계속 유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하나님께 실망했다라고 외쳤던 필립 얀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은 시간이 지나야 이루어지는 것을 미리 믿는 것이다. 믿음은 시간이 지나야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미리 믿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이루어진 결과를 보고 믿지만 진정한 믿음이란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미리 내다보며 바라보며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에게는 왜 이런 고난이 닥쳤는지 설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너의 딸이 죽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에게 닥친 고난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요. 혈루병 여인을 고치느라 지체가 되었다며 굳이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딸의 죽음 앞에서 먼저 그의 믿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딱 한 말씀만 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여러분, 이것이 고난에 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고난에 처했을 때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을 훈련시키신 예수님께서 이제 야이로와 함께 그의 딸이 죽은 그의 집으로 가십니다.
가서 봤더니 야이로의 딸이 죽은 현실 앞에서 슬피 울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떠들며 울고 있느냐?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어찌하여 슬피 울고 있느냐?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게 아니라 자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이, 자 보세요. 아무리 죽음이라고 해도, 우리가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걸 상황 종결이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죽음이라고 해도 예수님이 끝이라고 하지 않으셨다면 그것은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는 간절히 기도했는데 시험에 떨어지고, 기도했는데 승진해서 누락이 되고, 기도했는데 여전히 몸과 마음의 병이 낫지 않고, 기도했는데 가정이 회복되지 않은 분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내가 바라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해도 예수님이 끝이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아직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현실이 여러분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과 인생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달리다 굼. 이는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하는 말이다. 아멘. 사람들은 현실을 보며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며 슬피 울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현실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달리다 굼. 이 말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했던 아람어로 일어나라는 의미입니다. 소녀여, 일어나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이신지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이실까요? 예수님은 단지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죄로 인해 죽음의 저주 아래 갇힌 자들을 살리시는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야이로의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 오신 게 아니에요. 죽음의 저주 아래 갇혀있는 그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당신이 생명의 주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류가 앓고 있는 불치병인, 근원적인 불치병인 죄로 인해 죽어가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찾아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현실에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집중해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해석해야 될 것은 현실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여러분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달리다 굼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께 여러분의 시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슬피 우는 사람들에게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시며 주의를 환기시키고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달리다 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이시고 생명의 주님으로 오신 주님께서 당신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말씀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들어도 우리가 살아날 것 같은 때가 있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면 여러분의 기분 전환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달리다 굼, 일어나라, 살아나라. 욥이 그랬어요. 욥은 모든 재산을 다 잃고 자식이 다 죽고 몸에 병까지 들 정도로 극심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아니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져서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던 그가 눈이 뜨이고 하나님을 보게 되면서 욥기 42장 9절에서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닙니다. 책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만약 머리로 알고 책으로 알면 신학자들이 하나님을 가장 많이 알 겁니다. 네, 지식적으로는 학자들이 제일 많이 알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믿음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을 여러분의 현실에서 믿음을 통과할 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욥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41장까지 여론의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는 조상 때부터 그들의 조상이 말해줬던, 그들의 조상이 믿었던 그런 하나님을 들어서 알고 있었다가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눈에 띄게 보이면서 그 순간에 직접 하나님을 보면서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뵙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고난이라는 현실에서 믿음을 통과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태양을 눈으로 쳐다볼 수 있어요? 쳐다보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프리즘을 통해서 여러분 여러 가지 색깔의 태양의 빛깔을 볼 수 있죠. 그런데 그게 그래봤자 태양의 빛깔을 다 담고 있지는 않아요. 그 일부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삶의 현실에서 믿음을 통해서 투과되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니까요. 성경의 하나님 가운데 그 일부를 여러분이 경험하실 수 있다니까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생길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만날 수 있다니까요. 그렇게 고난이 말씀으로 해석이 되어서 그것이 믿음으로 탄생하는 순간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은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이 사실을 예수님께 42절에서 보여주세요.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했죠. 죽은 게 아니라 잔다고 그랬죠. 달리다 굼이라고 말씀하셨죠. 믿음을 훈련시키셨죠. 이제 그 믿음이 현실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 같이 4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소녀는 곧 일어나서 걸어다녔다. 소녀의 나이는 12살이었다. 사람들은 크게 놀랐다. 아멘. 예수님은 달리다 굼, 소녀여 일어나라고 선언하시자 그 순간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죽은 야이로의 딸이 일어나 걸어 다녔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야이로의 딸이 일어나 걸었어요. 그러자 그 놀라운 광경을 사람들이 목격하면서 크게 놀랐습니다. 정말 보고도 믿기 힘든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특별한 사건들은 우리가 흔히 기적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이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기적은 자연 세계의 상식을 뛰어넘을 때 나타나는 걸 우리가 기적이라고 하죠.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을 이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적의 초점은 뭔지 아세요? 자연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가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증거하는 게 이적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한 여자아이가 살아났다, 이 정도 기적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함을 품어야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결국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거라면 왜 그의 딸이 죽을 때까지 시간을 지체하셨냐는 겁니다. 아파서 죽게 되었다면 곧바로 살리시면 될 걸, 말씀 하나로 살리시는 그 능력으로 대언만 하시면 될 걸 왜 그 딸이 죽을 때까지 고통받게 하셨냐는 거예요. 왜 죽은 다음에 결과론적으로 살리시냐는 겁니다. 왜 야이로를 타게 하시며 그의 딸이 죽는 최악의 상태까지 내모시냐는 겁니다. 그것은 죽음과 부활이 연관되어 있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의 기초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하지 않아요. 최악의 상태입니다. 그런 최악의 상태인 죽음에서 최상의 상태인 부활로 곧바로 직행하는 길은 없습니다. 자, 보세요.
최악의 상태인 십자가에서 최상의 상태인 부활 사이에는 반드시 그 사건 사이에는 간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실제로 최악의 상태인 무덤 속에 3일간 갇혀 지내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도망을 쳤습니다. 부활이라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죽음이 부활이 되려면, 절망이 희망이 되려면 하나님의 때가 차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죽음과 부활 사이를, 절망과 희망 사이를, 기도와 응답 사이를 기다림으로 채우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한 분이 계시죠. 이번엔 부산에 청십자병원을 세워서 무료로 가난한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수를 펼친 분이죠. 그분이 바로 성산 장기려 박사입니다. 그분은 6.25 전쟁통에 아들 하나만 데리고 피난 내려오는 바람에 아내를 비롯한 가족들과 생이별을 했습니다. 홀로 남한에서 40년 이상을 살면서 아내의 사진을 품은 채 아내를 만난 날을 계속해서 기다렸습니다. 그분이 홀로 사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신 주위 분들이 재혼을 하라고 재촉을 할 때마다 그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내 아내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도 나를 사랑하기에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만약 내가 살아서 아내를 만나지 못한다 해도 우리의 사랑은 저 천국에서 영원할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실은 이분도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그때마다 거절했습니다. 아내를 만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내가 아내를 안 만나면 다른 누군가가 사랑하는 가족을 만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기도하며 참아내셨어요. 그리고 천국으로 부름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아내를 끝까지 기다렸던 장기려 박사의 사랑을 보면서 이런 명제가 떠올랐습니다. 사랑은 기다림이다. 사랑은 기다림이다. 그래요. 사랑의 진정성은 기다림에 있습니다. 기다림이란 내가 사랑하는 상대방의 시간에 나를 맞추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나를 맞춰야만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시간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사랑하는 그 사람이 그 시간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그 사람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사랑을 믿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모든 일에는 언제나 정확합니다. 오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빠르시거나 늦는 법이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늦으시면 늦는 이유가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은 예수님이 늦으시거나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벌어진 과실치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야이로와 그의 딸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야이로와 그의 딸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믿고 그분이 주시는 시간을 기다리십시오. 최악의 상황을 최상의 상황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세요. 죽음을 부활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시간은 결코 낭비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와 응답이 되는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것은 결코 낭비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때가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므로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십시오. 병상에서 건강이 회복되기를 기다리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을 닮아갈 것을 기다리십시오. 물질이 채워지기를 기다리십시오.
결혼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십시오. 자녀가 바로 서기를 기다리십시오. 남편이 돌아오고 아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십시오. 가정이 회복되기를 기다리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현실만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말고 믿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이제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여러분, 눈을 감았는데도 현실이 보이십니까? 눈을 감았는데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여러분의 문제가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려고 하지만 계속해서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현실은 죽어 있고 여전히 죽은 채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패배적인 음성이 들리고 있습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현실이 변하지 않을 거라고 우리를 두려움 속에 가둬두고 근심과 염려 속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죽은 게 아니라 자고 있다. 무슨 말씀이죠? 끝이 아니라 이제 내가 일하겠다는 것입니다. 죽은 게 아니라 이제 일어나고 살아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주님의 역사입니다. 죄로 갇혀있고 염려와 근심으로 죽음 속에 갇혀있는 우리를 향해 이 시간 우리 그리스도이신 주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일어나라, 달리다 굼. 일어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해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현실을 해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을 밝히 여셔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면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간절한 소원과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나에게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